는 주님,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울산동의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며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되며 예배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며 봉사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 주일은 VIP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고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되어 많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신정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3난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받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 오기보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관계로 따로 광고 시간이 앞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의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후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동구에 있는 하늘샘 교회 청년부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청년부가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양교회 임원들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었고 또 많이 참석하여서 함께 땀 흘리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체육대회 할 때 저하고 그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맡은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이었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국민체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국민체조를 다 외워가지고 또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다 그 청년들 앞에서 딱 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안 보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저를 안 보고 저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대위 전향하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도 엄청 날씬하고 근육질에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자세도 엄청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청년들도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섭섭했었는데 10월 달에 저희 교회 체육대회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부에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절도 있는 그 각도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한번 선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작 중에서 예전부터 국민체조 동작 중에서 잘 못했던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옆구리 운동이었는데요. 이제 그때보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더 옆구리가 굳어서 그런지 옆구리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꺾일까 싶어가지고 자세를 조금 변형시켜 보았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정자세로 서서 팔을 들고 이 자세 이렇게 옆구리 힘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 무릎을 조금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이니까 폼은 좀 나지 않는데 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옆구리 운동인데 옆구리에는 자극이 하나도 오지 않고 뭐 그냥 재밌었어요. 저 혼자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자세가 중요하구나. 자세가 발라야지 정확한 그 옆구리 체조할 때 자세가 발라야지 옆구리에 자극이 오고 몸이 풀리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옆구리 운동뿐이겠습니까? 국민체조가 총 11가지의 이런 동작이 있는데 정확한 자세로 또 정확한 동작으로 우리들이 체조할 때 거기에 맞는 부분이 풀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5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내용에 보면은 이 기도가 응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중간에 오늘 본문이 중간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들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면 뒤에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다짐하여서 그 자세대로, 그 태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모두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지, 그 응답 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에 보면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여행자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행자의 친구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여행하는 이 여행자가 이스라엘을 밤이 늦도록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밤중에 여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햇빛을 피해서 밤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손님이 왔으면 먹을 거를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그 중요한 덕목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손님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 갑자기 와가지고 말도 없이 와가지고 집에 먹고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지금 바로 요리를 해서 대접할 그런 식자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황한 이 친구가 이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벗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지금 섬길 것이 없다, 대접할 것이 없으니 어서 네가 지금 먹을 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이 친구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 내가 지금 너의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빨리 만들어서 갖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 주방 모든 문은 닫혔고,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아이와 이미 누워 있다, 그렇게 해서 너에게 음식을 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요, 자신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요구를 받은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괴로움의 감정을 느낄 만큼 지금 그의 친구는 그에게 지금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음식거리를, 너의 친구를 섬길 수 있는 그 음식거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음식거리를 주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가깝기 때문에, 혹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너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간청함 때문에, 그 간청함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음식을 주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떡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떡을 주었다라고 이 비유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셨는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간청함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간청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간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간청은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성경을 번역할 때 간청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청이라고 번역을 잘 하였지만, 이 간청, 간절히 청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간절히 청한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이 단어를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나이데이아가 어떠한 뜻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뜻이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아나이데이아, 이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내 요구를 관찰시키기 위해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아나이데이아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간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말고요 일반 헬라 문헌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이 헬라 문헌에서 이 아나이데이아, 이 간청이라고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사실은 자신의 어떠한 그 이유와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말하는 이 요구는 어떠한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유주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년 7살이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아마 핸드폰을 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유주가 저에게 아빠 핸드폰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이유로 핸드폰 못 사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 유주가요 아나이데이아, 즉 간청을 하게 되는데,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요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요구하냐면, 만약에 아빠가 핸드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내가 다 먹을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주가 어떻게 아나이데이아 간청하는가? 들어 누워서 우는 거예요. 사달라고. 학교 안 가겠다 하고 학원 안 가겠다 하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입니다. 만약 사줄 건데요. 저 그 정도 야박한 아빠가 아닙니다. 사줄 건데 만약에 그러면 유주가 막 나는 아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집을 나갈 거야 하고 집을 쌓아놓고 아빠 핸드폰 사줘. 핸드폰 안 사주면 나 집을 나갈 거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오늘 번역에는 간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 이 간청하는 이 기도의 자세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이고 예의도 좀 없는 것 같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아나이데이아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이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떠한 예의 바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곧 우리들이 기도에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예의 바름에 이 그 한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아나이데이아 같은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그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이데이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코 단념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꺼이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손발이 오그러드세요, 여러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지혜로는, 권력과 돈으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나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나이데이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그러면 한두 번이야 우리들 친구들 사이에서 친한 관계이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러한 무례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한 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친구하고 우리 관계를 계속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아나이데이아와 같은 이러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은 때를 쓰면 들어주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하시고 돌아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은 없다. 심지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다음에 요 성령이 무엇인지 한번 또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기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인간과 다르게 아나의 대회와 같이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간청하는 자세다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청하는 그러한 자세의 기도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나의 데이와 같은 기도일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다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는 기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묵상 기도 또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기도 중에 어느 것이 더 간절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묵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보다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가 더욱더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를 10번 떨어졌습니다. 10번. 7번 떨어지고 8번째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험을 치러 안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시험 붙었나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갑자기 작은 누나하고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옆에 앉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았어요. 그럼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환아, 네 시험 떨어졌나? 네 떨어졌어요. 정환아, 네 근데 시험 치러 갔나? 이렇게 딱 저한테 묻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험을 치러 갔다라고 하면 뭔가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 민망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웃으면서 엄마 사실은 안 갔지롱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니는 뭐 인간이 뭐 정신 못 차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막 퍼부으시는데 작은 누나 옆에 니가 뭐 그럼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시험 치러 안 가서 이렇게 응시를 안 해서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그럼 니한테 떨어졌다는 말 8번 듣는데 평소하고 다른 걸 내가 모르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럼 혹시 제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어떤 일어나면 안 되는 일 때문에 시험 치러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작은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정환이가 시험을 안 치러 간 것 같다. 근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가 한번 전해서 알아봐라. 전해서 물어보니 응시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묵상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엄마와 아들 정도 되는 그 깊은 친밀한 관계. 오늘 기도로 바꾸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그 영적인 이 관계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 교제 가운데 내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의 간절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에 제 얼굴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환하게 웃는 모습 여러분들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지시죠? 맞죠? 떠올려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왼쪽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시에 제가 더 잘생겼죠? 다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잘생겼다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떠올려지시죠? 맞죠? 동시에 떠올려지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그 반대쪽에 우리 부목사님 이재일 목사님 얼굴 한번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재일 목사님보다 잘생겼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떠올려지시죠, 맞죠? 동시에 우리 생각은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정환. 그럼 한번 이재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름 동시에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맞아요. 신정환, 이재일은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언어는요 한번 그 언어를 뱉으면 한 가지 단어밖에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이 기도가 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입은 한 번에 한 단어 하나밖에 말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함 표시하는 것은 정말 친밀한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 아니면은요 뭐 그 영적인 거장이라고 해서 어떤 목사나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오래 새벽기도 가운데 하신 분들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이고요.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도에 해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생각밖에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한나와 같이 울며 통곡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합심 기도가, 이 통성 기도가 더 많이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묵상 기도를 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르겠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단계가 있잖아요. 합심해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딱 눈 감고 생각하면요 우리 그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곧 떨어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까지 같이 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 간절하게 아나의 대회와 같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울며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나의 대회와 같은 간청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문제를 들고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 이번 중에 있는
김창렬 집사님과 우리 조관 집사님을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들었던 말씀대로 아버지 깨달은 대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소리내어 집중하여 완전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 입술을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로 이 시간에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김창렬 집사 조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김정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네. 무엇보다 이 아픈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는 우리들이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요 전도대 그리고 구역장 권찰 모임, 구역 모임 이 모든 또한 모임들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참된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설립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출석 주일로 지키게 될 것인데 이 주일을 통하여 장기 결석자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VIP 초청 주일로 지키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우리들의 VIP가 이 주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예배와 재개된 모임을 위하여서 설립 주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간 아버지 2년이 넘는 시간을 아버지는 지루하고 그게 아버지의 모든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시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임 또한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와이전도대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아버지 구역체 권찰 모임 구역 모임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 맡겨있던 모든 아버지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단순히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임이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립주일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출석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장기로 승자들의 믿음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초청 VIP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초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가 시간을 바라보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주일학교를 해서 기억하며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치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불신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공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의 한 영혼을 생각하며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수적으로 구호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북한과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재 여러분들 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북한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화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인도의 김정구 성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능력의 교회 요한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교사님을 통하여 이 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교사님과 두 교회 함께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북한과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 명이 감염되지 못하고 또 딱히 해결 방법도 없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이 북한 땅에도 온전히 덮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인도에 있는 아버지 김정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와 실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의 계절이 우리 성도님 통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능력의 교회 요한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